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러한 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의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대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오늘 들어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을 여러분들 또한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일과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십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대하며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은 곧 뭘까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었던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유산을 먼저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불효자식이죠. 왜냐하면 뭔가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술과 친구와 또 형의 말에 의하면 창기와 더불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왔어요. 먹고 살 일이 너무나도 아득했죠. 그래서 뭘로 취직을 했냐면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냐면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야, 내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굶어서 죽는구나. 굶어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러한 지경이 되어졌었을 때 비로소 뭘 생각했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비로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탕자는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회개한 그 아들에 대해서요, 그 아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끌어안고 신발을 신기우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뭐랍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돌아온 자식으로 인하여서요. 근데 그것을 보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의 마음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은 뭘까요?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집 나가는 일은 없을 거야.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의 회개가 있었죠.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고요.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냐는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의 중요한 그러한 요소예요. 성경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주님과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울의 삶을 바울로 바꾼 것은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 된 것도 바로 만남이었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생각하게 될 때 예배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문수하고 침묵하고 이러한 것을 경건 또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만큼 거룩하냐, 나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들과 얼마나 구별되어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느냐, 바로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의 그러한 변화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또한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가 죄지은 모습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두려움과 떨림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돌아온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회개가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포옹해 주었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추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어떤 감동이 왜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 이것보다도 우리는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인으로서 전락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예배,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자유케 하셔서 그 자유함을 받은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이와 같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면 지나가는 흔적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게 통치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의 열매는 뭘까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서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의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기쁨의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아는 엄마 또는 그 자녀를 처음 알아보는 아빠의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경험하신 분들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예외지만 얼마나 그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생겼어도 야, 어떻게 너같이 잘생긴, 너같이 이쁜 이런 이 자식이 어디가 있겠나 세상에. 그런 어떤 감동과 감격을 가지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사람은 웃으면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죠. 엔돌핀이 나오면 이제 건강해지고 질병의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면 건강과 멀어지고 질병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기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와, 기쁘다, 즐겁다, 아, 스트레스 더 막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세상이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뉴질랜드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뭔가 한국에서보다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동일한 고민과 또한 문제와 갈등과 아픔 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들어왔을 때는 깜깜했었지만 여러분, 이제 스위치를 올렸을 때, 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컵에 물을 부을 때, 신선한 물을 부을, 깨끗한 물을 부을 때 더러운 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선한 삶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 있었지만,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어디서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야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느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바로 이 기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은 믿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나에게 지금 당장 없는데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 기도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래야만 너희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시면 나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세요.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하고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또한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무엇 때문에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정말 우울하고 늘 삶에 찌들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서덕이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을, 자식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냐는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셔 기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고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실 때 기쁨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에덴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깊은 희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존재를 만드셔서 깊은 희락의 장소에서 살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즉, 왜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그것을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
모든 만사는요, 근본적인 것은 한 가지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도요, 근본적으로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즐겨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왜 있는 것일까요?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요. 순종의 3대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떠나가게 됩니다. 저주가 임하게 됐을 때 뭐가 났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를 가지고 나도 찔리고 남도 찌르고 서로가 찔리고,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관계와 관계 속에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인해서 기쁨을 빼앗겼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의 회복은 언제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져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 복음, 굿뉴스이죠.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모셔드립니까?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역시 우리 성가대가 가장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네,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시겠어요? 예수님 정말 계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셨는데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바로 천국 가면 좋겠지만 살아가는 이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졌습니다. 목적과 가치와 의미와 삶의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요? 내 속사람이요, 나의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도 저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재산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나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이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차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면요, 풍랑도 잠잠하게 되죠. 배고파도 오비용이요, 칠비용이요 다 먹여주시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때 뭐가 찾아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요. 절망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산이든 들이든 낚시터이든 골프장이든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언제나 어디든지 함께 가시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제 아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무력하게 그것을 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함으로 이겼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너에게 근심이 있지, 걱정이 있지, 염려가 있지 않니? 괜찮아. 근데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근심하는 그 대신에 그 시간에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들이 기도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그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당시 상황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들 가운데 임하셨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쁨의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왜 성경을 통독합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를 합니까? 뭔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그거는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성을 7바퀴 돌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실로와 모세가 가서 씻으라고 하시든지. 근데 우선적인 것은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고 능력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요 능력이다라는 거. 왜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싸워줄게. 내가 너희 일을 이루어줄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계속 의심이 오고요, 염려가 오고요, 또 회의가 다가오고요, 마음 가운데,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죠. 성경 통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제 우리 콜롬비아 셀에서 이번에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요. 그래서 이제 7분이 정말 힘을 합쳐서 일독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그 간증문을 받아서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구나, 그런 간증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다음 주에 또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간증문을 2페이지 분량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 설교 안 해도 될 텐데 막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는 해야죠 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다른 분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자는 셀장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 셀원 모두가 다 성경 통독을 과연 끝낼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러한 의심과 또 걱정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를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반에는 말씀의 은혜보다도 숙제하듯이 꼭 해야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할 일도 많은데 성경도 읽어야 하나? 그렇죠.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오늘은 셀 예배도 드렸는데 토요 중보기도가 늦게 끝나서 피곤하고 졸린데 하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밀려왔지만, 셀 식구들이 은혜의 말씀을 한 절씩 카톡으로 올릴 때면 나도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이제 성경 통독을 또 계속했습니다. 아마 저 혼자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면 의지가 약한 저는 벌써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셀원 서로 간의 응원과 셀장님의 리더함으로 성경 통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느낀 것은 성경이 이렇게도 재미있었구나, 이 말씀이 이곳에도 있었네 하는 생각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느낌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말씀이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 조용히 속삭이듯 기도하는 저의 모습, 말씀을 읽다가도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 제가 원하는 기도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줬습니다. 참 귀한 그러한 간증 아닙니까? 삶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변화이죠.
어떤 분의 그 간증은 이러한 것도 있어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이 일에 늘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어떤 피곤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10장 읽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냐면요, 어느새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낙이며 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텔레비도 좀 보면서요. 아들이 이렇게 얼마나 효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성경 읽으면서 쉬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얘기하고서 본인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할 뻔했대요. 그냥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스스로 막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간증입니까? 이제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 2독 3독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 혼자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이게 능력이 있는 것일까? 성경 읽는 거 쉽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의문나는 사항도 많은데 그래도 10장을 읽어야 되니까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일까? 사실 실제적으로는요, 신학교를 4년을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읽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신학 서적 읽어야죠. 뭐 그다음에 성경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냥 부교재예요. 뭐 이런 어떤 경우들, 한국에 성경을 일독한 사람 2%도 채 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상황,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식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 먹는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음식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특별히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생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생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요. 여러분, 흰쌀밥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현미가 맛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흰쌀밥이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일본 선교 한번 다녀왔는데요. 일본에 가서 제일 놀랬던 게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밥 하나만 가지고서도 반찬이 필요 없더라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흰쌀밥이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미는 좀 딱딱하죠. 별로 그렇게 맛도 없어요. 씻기도 힘들죠. 근데 건강으로 따지면 어떤 게 좋습니까? 가공하지 않은 현미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유럽의 유명한 식당은 그런 식당이 있대요. 샐러드 시키면은 화분을 갖다 준대요. 그 이파리 따먹으라고. 전혀 좀 심각한 그런 경우이지만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의 맛 그대로 그냥 원래 있는 그냥 통째로. 그래서 생선도 사실 맛있는 게 뭐가 맛있습니까? 회가 맛있죠. 네, 회가 사실은 몸에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가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질 때 한 번 가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원색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사실은 좋은 설교입니다. 막 재미는 없어도요. 재미는 없어도 영혼에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고 또 지루하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여러분, 현미가 또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그 씹으면 씹을수록 나오는 깊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공되지 않은 직접적 말씀이 먹기는 좀 힘이 들어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에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의 원천이고,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나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그토록 원하셔서 에덴 동산 깊은 희락의 장소에 우리를 살게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하여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